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뻔뻔스럽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 여러분에게 이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숙제를 내어드렸었는데 어떻게 숙제를 잘 해보셨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은 결국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으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도 없어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이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강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베드로는 그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런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제자들을 싫어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을 신문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베드로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와는 전혀 다른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베드로는 죽는 것이 두려워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면, 지금의 베드로는 4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그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그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심지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있던 그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병을 고쳐주었던 증인이 바로 앞에 서 있었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고 풀어주었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온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5장 17절에 보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왜 시기가 가득했습니까? 여기 시기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상황에 있을 때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리에 나가서 병자를 고쳐주며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보니까 이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자들만 따라다니니까 그들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제자들을 다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었죠. 제자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공의 앞에다 끌어다가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이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볼 때 제자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가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그것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이 불과 몇 주 전에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들이 말했던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그들은 지금 책임도 지지 못할 말을 해놓고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불과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었기 때문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 성령의 능력을 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은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 방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결심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확실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지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야 당연히 거지보다는 부자가 되고 싶겠죠. 저라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아시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보았을 때 여러분은 나사로의 삶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부자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장 현명한 대답은 세상에서는 부자로 천국에서는 나사로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면서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많이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순종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전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순종함으로 찬양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가을엔 감이 참 맛이 있죠. 어느 감나무에 감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감이 아직 익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부터 감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떫은 감을. 감이 맛있게 잘 익으려면 가꿔야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퇴비도 주어야 하고 잡초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또 더욱이 크고 영양가 있는 감을 먹기 위해서는 봄에 감꽃이 피었을 때 불필요한 감꽃을 제거해 줘야, 떼줘야 하는 수고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감이 익었다고 해도 그 감은 저절로 떨어지지 않죠. 만약 감이 저절로 떨어졌다면 그 감은 이미 물러져서 못 먹는 감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고 늦게도 아닌 이 적당한 시기에 잘 익은 감을 직접 따야 맛있는 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음식은 뭐니 해도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이라고, 남이 딴 감을 맛보려고 한다면 비싸게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키워졌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이게 올게닉인지 올게닉이 아닌지, 비료를 주었는지 약을 쳤는지. 결국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정성껏 키운 감을 직접 따 먹는 겁니다. 하지만 그저 요행을 바라면서 잘 익은 감이 내 입으로만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맛있는 감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예배 시간에만 앉아 있으면 저절로 성령이 충만해지길 바라는 사람은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더욱이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구하기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순종의 노력을 다할 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고난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패와 고난이 두려워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 이 두려움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생각하며 오히려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고난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말한 이 영광의 실체를 바로 깨닫는다면 현재의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천국에서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실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여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곳은 아브라함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 온 식구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많은 선진들을 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은 순종했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면 마치 제자들이 순교했던 장면을 떠올리거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순종함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날마다 증거된다는 것이에요.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마치 이 세상 종말에 이르러 예수 믿으면 죽고 믿지 않으면 살려준다고 해서 믿을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라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정말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도 또한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